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그들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그 역사 속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기거하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15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21장부터 3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되고 보아야 되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미래에 일어날 일,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보여주셨는가? 이 이사야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최근에 허리가 좀 아파서 신경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 신경외과 교수가 CT 촬영한 것을 저한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허리 가운데 지점이 이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가 돌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색깔이 다르지요. 이 하얗게 된 부분은 인대가 석회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무리가 가서 인대가 약해지고 근육통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앉아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거나 평소에 쓰지 않는 힘을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과중하게 그 부분에 압력이 가해질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를 바라보니 그들이 고통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보니 하나님은 그들이 아픔 가운데 있고 특별히 길을 잃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고통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장래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들에게 처방을 내려줍니다. 구원의 길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한 그 구원의 말씀을,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길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다의 역사는 총 345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유다 왕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시대는 약 80년의 기간입니다. 우시야 왕이 전체 유다 20명의 왕 중에 제 10번째 왕입니다. 유다는 역사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 기록하고는 저 우시야 왕은 10번째 왕입니다. 그러므로 요담은 11번째, 아하스는 12번째, 히스기야는 13번째가 됩니다. 그들의 열왕의 역사를 정리해 보면 유다 왕 우시야부터 히스기야의 이 시대는 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시작된 지 260년 되었을 때입니다. 총 345년의 역사 가운데에 시작해서 260년이 지났을 때에 우시야가 등장하고 그리고 80년간 히스기야 왕까지 그 역사는 진행되고 히스기야의 왕이 끝난 다음에 그 후 100년 이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의 역사를 정리해 보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남유다에는 두 가지 왕이 존재했었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시야 왕은 매우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담 왕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남유다 시대에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믿음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유다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8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신 것인가?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은 55년간 나라를 통치하는데 유다의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유다가 가장 고통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특별히 므낫세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아버지 히스기야 시대는 유례없는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랐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 시대의 55년은 가장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 30년, 그 30년 동안 참으로 악한 시대였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전의 악한 왕들의 그 행위를 쫓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고통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참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대단히 지혜롭고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선하게 다스렸던 때가 260년이었습니다. 악한 왕이 나타나서 시대를 악하게 했던 때는 그 시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 이전에 왕들은 지극히 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믿음의 융성을 이뤘던 그 나라가 훗날에 악한 왕과 악한 백성들에 의해서 악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그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유다의 앞날을 말씀의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와 같은 고통에 빠졌는가? 둘째는 그 고통에서 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질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2절과 3절에는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육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시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따라가 보니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참으로 은혜롭게 양육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는 우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양육해 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입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갔더라. 15절도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우시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양육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였더라.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니까 그들이 강건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담 왕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양육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하 27장 6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갔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은 순종하여서 바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양육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의 양육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며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도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까지도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통함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강건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양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도 더욱 힘써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양육하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 히스기야 시대가 끝나고 나서 악한 시대, 므낫세 시대를 만났을까? 그 시대가 어떻게 5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선한 왕들의 하나님께 양육받았던
형통했던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 100년 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되었을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다의 거역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2절과 3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역사를 보면 악한 왕의 시대가 85년이었습니다. 그래요. 악한 왕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운 시대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 하나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비유를 합니다. 소나 나귀는 사실은 짐승 가운데 IQ가 낮다고 합니다. 소는 특별히 고집이 세지요. 그래서 소나 나귀는 길들이기 어렵고 또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그런 가축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구별을 잘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소와 나귀는 인자를 하고 나귀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양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각이 약하여서 다른 짐승, 다른 동물에 비해서 떨어지는 소와 나귀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양식을 가져올 때는 정확하게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소와 나귀를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와 나귀도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그 날마다 공급되는 염을 먹일 때, 식량을 줄 때, 밥 먹을 때가 되면 주인이 양동이를 들고 올 때에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주고 강성하게 해주고 그 이름이 멀리 퍼지도록 해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줬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내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반대 길로 가는데 오늘 말씀처럼 4절 마지막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잠시 히스기야 왕 이후 므낫세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열왕기하 2장 21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데 얼마나 내용이 많은지 몰라요.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다 므낫세 왕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그들이 악하게 행했는지 점치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은 므낫세의 깸을 받아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15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시대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폐역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 나올 때는 그들이 거역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립니다. 그가 여호와 기무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결국 시드기야 왕은 그가 보는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은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그 눈은 잃어버리고 그는 노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세요. 1장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훗날을 위해서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양육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원인이 뭐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씀하지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사야는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싶으신지. 그런데 손은 이끌면 끌려가고 나기도 양식을 보면서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하늘과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길을 걸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고 그는 마지막에 톱으로 온몸이 쪼개지는 그런 순교를 했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병원에서 의사가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선생님은 사실은 이런 병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건강한 어느 날 이제 노안이 시작됐습니다 하면 마음이 답답해 낙심해요. 내 눈이 벌써 노안이 시작됐단 말인가. 선생님은 아무리 청춘이 되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청춘의 때가 지났습니다. 노년이 된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노년에 대한 온전한 준비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운동을 하되 젊을 때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젊을 때처럼 하다가 굴절되잖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 나이에 맞게 운동하겠습니다. 식사도 젊을 때야 뭐든지 먹고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다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대사가 안 돼요. 예전처럼 그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
밤에 8시에 먹어도 한 3시간 후에 잘 때 배가 아프지 않아요. 그런 나이가 되면은 6시에 먹어도 4시간 지나고 최소한 12시에 자야 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저녁 식사 시간이 빨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5시간은 다 소화를 시키고 그래야 잠을 잤을 때 편히 자고 노년이 되면은 이 몸에 균형이 안 맞으니까 새벽에 깨는 거잖아요. 우리 이성성 목사님 아가페 선교회 그분이 그래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녀들 깨울 때 그렇게 싫었대요. 그런 자신이 60이 넘어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버지 마음 알겠대요. 나이가 드니까 새벽에 부지런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난다 그러죠. 잠이 안 오니까. 아버지 마음을 이제는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원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다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양육할 때에 그 아름답고 복된 시기에 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절절해지면 기도하잖아요. 저도 논문 준비할 때에 꼭 그랬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일주일간 손을 놓게 되면 한 달 동안 손을 못 잡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작심을 했어요. 매일같이 페이퍼를 놓고 그 앞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이 칸을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저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또 답답하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구심점이 되는 거죠. 기도가 하니까 잠시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1%의 그 연약하고 작은 수고에도 은혜를 주시더라.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하늘과 땅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역한 유다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돌아오면 과거를 잊지 아니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다시 입혀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다를 구원하시는 의를 바로 유다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중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실 것을 믿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고통이 나로 하여금 이 고통을 견디게 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고통받았던 선수의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멀리 미국에서 제 사촌 여동생이 보내온 그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을 듣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찬양을 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영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다가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너무 큰 은혜가 되겠다. 그 찬양은 다름 아닌 행복이란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자. Happiness is to live a pure life, though it may not be luxurious. 비록 고급지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Happiness, 행복은 is to be thankful
감사로 충만한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감사로 충만한 것은 무엇인가? Though I may not have a lot, 내가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감사로 충만한 게 행복이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Yet I have much to share. 나는 이웃에게 나눠줄 것이 많지 않아요. Though it may seem so small, 그게 아무리 작을지라도 내 이웃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작은 것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의 행복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I can go to Jesus in prayer. 저는 기도로서 그리스도께 갈 수 있습니다. 언제요? Though my tears may fall down. 나의 눈물이 떨어지는 때일지라도. 눈물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내가 나의 삶의 반성을 고백하는 것. 그게 나의 행복입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I can endure many wrongs. 나는 많은 잘못된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And I know it's for the Lord. 그리고 저는 압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의미가 바뀌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의미가 바뀝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한 일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억울한 일이 의로운 억울한 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억울한 일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In this short and temporal world, 정말 잠시 머무르는 정거장과 같은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happiness is to live out God's will.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Happiness is my truth. 이것이 나의 진정한 진실된 행복이다. 이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행복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복을 알았다라면 그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냐고 이방인가 되려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심을 내가 확인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작지만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쁨과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억울한 일 방향을 바꾸었어요. 주를 위하여 이 억울한 일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억울한 일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사야 선지자를 행복하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사야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양육해 해주실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키우시지 아니하느냐. 들에 빈 백합화를 보라. 오늘 이 땅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이거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이금은 보다 더 영광스러운 꽃으로 입혀주시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오늘의 형식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고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의 말씀 앞에 확신을 가지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희망차게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